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많이 또 성도님 오셔서 반갑고 또 고맙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고 보고 싶어도 못 봤고, 그러나 여러분 움츠렸던 모든 시간들 기계를 펴고 또 11월 달 첫 주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힘찬 예배가 되어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의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군데를 읽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또 3장 5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제목을 하나님의 경고, 이런 말씀이에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코로나19는 세계로 확산됐고 현재 4,536만 명이 확진이 됐고 118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의 시대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이 시간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다. 이렇게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주는 건가? 죽은 자도 살리신 우리 주님은 이 엄청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교회들의 현실을 그냥 보고 계실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사회적 현상이 하나님 주신 경고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믿음이 더 신실히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고란 뭡니까? 미리 위험 신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길을 갈 때 이정표에 보게 되면 데인저, 경고란 위험 신호가 써붙이지 않습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못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무시해버렸다면 그 위험한 길을 빠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고란 그거예요. 나를 잘 되기 위해서, 나를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잘 믿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경고란 사실을 믿어진다면 오늘 이 경고를 잘 받아들이는 영적인 지혜가 저 여러분을 통해 열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세 가지 경고가 있는데 바로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우수한가,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히브리서고, 박해를 받은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 등한이 뭡니까? 등한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애들 말로 말에 씨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의 지혜를 받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경고와 나도 경고를 등한히 여겨버려요. 다시 말하면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어. 나는 오늘 믿음과 아무 상관없어. 아무리 천국 지옥을 얘기해도 나와 상관없다고 분명하게 그 단언해버린 거예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주일이 무슨 그 귀한 건가?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나님의 성이 얼마나, 그것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등한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큰 구원이 뭡니까? 영원한 구원인데, 죽어야 마땅한 우리인데,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우리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면서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입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처음 우리가 신앙했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정말 하늘만 봐도 천국 같았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만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열리면 그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 하시는 경고입니다. 이 말이 등한히 여기지 말라, 대수롭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 믿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떨리는 마음, 설레는 마음, 말씀들 감격스럽고 때로는 부끄럽고 구원에 감사했던 그 마음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이 지금 점점 퇴색해지며 잊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보자고 말이에요. 뭐 여기 나오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혹시 그럴까봐 걱정하고 그럴까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점점 퇴색이 돼가고 시간이 갈수록 구원의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보다도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출산에 더 관심이 있고 자녀의 진로가 더 급하고 조금 시간이 있으면 육신의 즐거움을 뺏기는 일에 너무나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백성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믿음을 통해 관심을 갖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등한히 여기지 말라. 아파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등한히 해버린다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보응을 피하겠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때 하나님을 내가 피하겠느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노라. 그러면 더욱 우리가 듣는 일에 더욱 유념하라.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주신 구원에 대하여 말씀에 주의하지 못해서 무의식 중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되겠냐 그 말이야. 안 되냐. 주님이 나의 사랑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극진하신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등한히 여겨지고 유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흘러 떠내려간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마치 나루토의 배를 메어 놓았는데 단단히 메어 넣지 못한 밧줄이 파도가 바람에 찰싹 치는 바람에 점점 풀려졌어요. 아침에 나와보니까 배는 떠내려가고 빈 줄만 남아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말자,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오늘까지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했는데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빈줄만 당그러니 남은 그런 신들은 절대로 되지 말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그저 얻다시피 손쉽게 믿음으로 받았지만 이 구원은 결코 여러분 값싼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희생을 치르시고 나서야 얻어진 놀라운 구원이 구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으로도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예를 했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6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예를 들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세요. 그걸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죄값이 얼마나 큽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 죄값은 글로 풀 수 없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 구원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이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구원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성도는 은혜 받을 때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모인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비록 거성교회 조그마한 이 공동체지만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여러분 주님 영광을 돌기 위해서 우리가 앞선이 뒤선에 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거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살이 더 좋고 둘이 더 좋고 세상이 더 좋고 세상 환경이 훨씬 더 우리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오셔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한 자리고 칭찬받을 만한 자리고 여러분의 상급이 쌓이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허물덩어리가 많은 우리를 다 벗겨버리고 새살을 돋게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 피 흘리셨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런 대가로 이제 우리는 베풀어진 이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받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실수해서 물에 빠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막 사경을 해모여 누가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익사 직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나를 보고 위험을 불사르고 뛰어내려고 가지고 나를 건져냈어요. 그래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은 오히려 빠져 죽고 말았어요.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그러면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을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내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어떻겠어요? 기억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잠을 자도 기억할 거고 날이 새도 기억할 거예요. 내가 누군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내 죽어가는 나를 그분이 내려와가지고 나를 건져내놓고 나를 살리고 당신이 죽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그동안까지는 그를 감사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감사하며 분쟁하며 다투며 이기하며 욕하며 질투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절대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하며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결코 첫 번째 바로 경고라고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 말이에요.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이게 뭐냐면 원어에 보면 타락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을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과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떨어졌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는 타락하지 말라, 떨어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쉽게 보면 교회는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이거 뭐냐면 나는 교인이라고 등록되는 사람. 그래 등록된 교인.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과 성도는 다른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등록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산답게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알고 가라지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24장 이하의 말씀 보면
두 맷돌을 돌리는 여자인데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그냥 놔뒀어요. 또 10처녀가 있는데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10처녀 중에 5처녀는 구원을 받고 신랑을 만나고 5처녀는 신랑을 받지 못했어요. 또 이 1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정말 죽도록 충성한 그 자는, 맡긴 일을 잘 감당한 그 자는 나중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바깥에 어두운데 내 쫓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얘기를 예수님 자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떨어질까?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붙잡고 있어야지. 여러분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여러분 그때 우리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붙잡아요. 주님 말씀에 양보를 먹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걸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타락 별거 아니에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러분 타락 그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교인인가? 나는 성도인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의 눈치채지 못해 교만하게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늘 말씀하지만은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 사람은 가지. 우리는 가지래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래요. 우리 주님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분명한 열매가 맺는 것이지, 만약 떨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열매 맺었어요. 맺는 열매도 여러분 썩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진다는 게 얼마나 이 참 중요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믿음이 떨어지지만 안 되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잘 지혜를 받고 능력 입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은 너희 중에 누가, 이 말은 우리 중에 떨어질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 타락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말씀입니다. 바로 이걸 증명한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귀한 거예요. 무슨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 그러면 왜 우리가 타락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떨어진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첫째로 뭐냐면 결단성이 부족한 거예요. 결의가 부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한 발은 교회 안에 있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올려놓고 교회 쪽으로 기울어졌다가 세상 쪽으로 기울어 갔다가 그래서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결국 타락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하지. 한 예를 든다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옆에 보면 뭐냐면 집안에 심어놓은 살구나무가 있어요. 살구나무 큽니다. 크다 보니까 담 밖으로 나온 살구나무도 있고 또 집 안에 살구나무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야 애들이 그러지 않겠죠. 그때는 먹을 거 없으니까 뭘 못 먹습니까?
막 떨어진 탱자도 주워서 막 그냥 먹고 그랬는데, 이게 살구나무가 더 익어갑니다. 그럼 이게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밖에 걸쳐, 이게 울타리 밖으로 나와 있는 나무, 그 가지는 살구나무가 유독 많이. 그러면 그 안 떨어지니까 노란 살구를 달라고 그냥 스리바를 던졌다가 그냥 돌멩이를 던졌다가 그냥 막 발가 매일 때리는 거야, 막 그냥. 그러면 야단 맞고 도망갔다가 또 와서 또 없으면 또 던지고. 왜? 하나만 주스면 그냥 그날 보물 찾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봐보면 이쪽의 나무는 세상적으로 뻗은 나무고, 믿음으로 온다면 이쪽의 나무 주님 안에 있는 나무예요. 여기는 잘 보호가 되는 거예요. 왜? 담이란 주님이 다 보호해 주기 때문에 감히 누가 던져보지 못해. 그런데 밖으로 나와 있는 나무는 세상 밖에 있어요. 주 밖에 있는 사람, 똑같이 열매에서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다 던져요. 마귀가 와서 뺏어가고, 귀신이 와서 뺏어가고, 친구 와서 뺏어가고, 자식이 와서 뺏어가고, 아내가 뺏어가고, 남편이 뺏어가고, 병이 뺏어가고, 뭐든 뺏어가는 거예요. 안 붙어 있으니까. 이게 이쪽만 있으면 다 보호받는데, 지금 그걸 생각해 보면 이쪽은 하도 애들이 쓰리발 던지고 막 신발 던지고 해가지고 장대를 던져가지고 여러분 뭐 됐습니까? 이 패는 없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똑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주시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만 삽니까? 내일만 삽니까? 다음 달까지만 사실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 다음 달 죽을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미래를 소망하고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복을 받고 주의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주실 복을 받아야죠. 세상에 떨어지지 말고, 세상 기웃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 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다시 말하면 무엇이 타락이냐? 떨어진 것이 타락이다. 민두다 하면서도 갈급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타락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과 생활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교만한 사람도 타락하기 쉽습니다. 떨어지기 쉬워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됐는데, 이것 자랑하다 보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단이 부족하면 안 되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간절한 사모함이 없어도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다면 우리는 결국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혈기 부리고,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상태,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3장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컬음 동안에 이랬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오직 오늘이라 일컬음 동안에. 이 일컬음 오늘이라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이, 삶의 시간이 허락된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생활로 있는 동안에, 이때 자칫 타락하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기를 힘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과거를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떨어지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 오늘 사는 동안에, 오늘 일그는 동안에. 여러분, 미련한 자는 항상 내일을 미룹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이 오늘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충성할 일 미루지 않습니다. 사랑할 일 미루지 않습니다. 회개 역시 미루지 않습니다. 내일로 미룬다간 영영 기회가 없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라 일컬은 동안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떨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기를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하나님이 그러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성에 보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른 신학, 다른 성경, 다른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 나아갈 때 우리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코로나 역병과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를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손잡을 때 있는 귀한 사실을 믿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때가 오래 지나도 성숙되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됐다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 나오는데 무슨 때가 오래됐냐? 예수 믿는 때가 오래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됐으면 선생이 될 만한 자리에 서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걸 우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건데 나이 헛먹었다 이런 말씀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속이 성숙한 성도가 되라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으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앞장을 서서 남도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를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한 입시에 그럴 만한 역할을 감당해 주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못하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잘하지 못해서. 내가 잘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잘 자라야 되는데 이만큼 자랐으면 선생 될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여러분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은 성숙해야 됩니다. 신앙도 여러분 성숙해야 돼요. 오래가면 익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오래가면 여러분 성숙된 과일처럼 우리는 익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떨어집니까? 왜 실거가 됩니까? 이건 성숙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뒤집을 때 뒤집어 줘야 돼요. 배밀이 할 때 배밀이 해줘야 돼요. 길 때 기어줘야 돼요. 앉을 때 앉고 설 때 서줘야 돼요. 걸을 때 걷고 뛸 때 뛰고 말할 때 말해줘야 돼요. 1학년 되면 1학년만 커야 되고 그만큼 지혜가 넣어야 돼요. 청년은 청년만큼 자라서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돼야 돼요. 그런데 1년이도 5년이도 10년 20년이 되어도 그대로 있다면 그대로 걷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숙하지 못한 삶이에요. 이걸 신앙으로 우리가 되져온다면 우리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오래된 신앙이 처음 갖는 신앙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자. 어려우면 더 잘 믿자.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 있다면 우리는 더 잘 믿자. 여러분 과연 우리의 심령 어떻습니까? 칭찬해야만 좋아하고 바르게 되라고 하면 조금만 삐치고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선생이 될 만큼 오래 했으면 못합니까? 아직 심령이 젖먹인데, 그래서 심령이 자라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주신 말씀이에요. 때에 맞춰 적절히 자라지 않는 아이는 예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근심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걸 걸맞게 심령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세 가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거 값싸게 여기지 말라. 또한 삶이 허락하는 동안 떨어지지 말라, 타락하지 말라,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의 연륜에 맞게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말씀이 잘 기억되는 귀 있는 우리 성도들의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